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내가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는 것이다. 이 땅의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참 많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간 진짜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은 10권의 책 중에서 팀 페리스의 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느냐라는 책의 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25%는 자신을 찾아내는 데 써라. 그리고 남은 75%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100%를 자신을 찾는 데만 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에게 가장 정확한 평가를 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을 해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신앙의 바른 길,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 아무리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모습과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의 원칙들은 변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돈을 왜 버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돈을 번다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전혀 그 사람 같지 않는, 때로는 거짓말이나 때로는 헛소문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많은 정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삶의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에 대해서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등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나이가 먹어가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에 나의 존재 가치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능 기간이 다가오면 많은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합니다. 사실 그것도 이런 견지에서 보면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명예와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명예가 더 많아서 교회에 좀 이름을 갖고 섬겨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그 마음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다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괜찮으신데 여러분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드러낼까에 90%, 100%의 인생을 쓰느라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픈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과천에서 호스피스 그 단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아버님 따라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시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아무 필요 없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명예가 있고 축하해주고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몸 아프면 끝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눈을 감을 때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사실 가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게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짧은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이 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교회가 뭐냐? 부자가 많고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복된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넌 참 복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흥사처럼 복받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내가 복이 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한테 의시되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앞에 가서 과연 그 모습이 복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순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면 그 당시엔 굉장히 즐거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 데 뭐냐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눈이 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시험 얘기하면 또 그 얘기 하나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요. 왜냐,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시험을 구분합시다. 시험이란 단어 자체가 달라요.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되게 달콤해요.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싫어하는 정치인들 욕할 때 되게 좋죠. 신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달콤해요. 뭔가 된 것 같죠. 으쌰으쌰하고 기분 좋죠. 다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하세요. 무시하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길에서 떠나세요. 근데 오늘 말하는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쪽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도 꺼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오늘 말하는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련입니다.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려고 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더 바르게 품격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시험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즐겁지 않는 시험이라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견뎌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납득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게 한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계시나요? 어떤 운동기구를 열심히 운동하면 TV에 보이는 것처럼 식스팩 복근이 생기고 막 이게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AB 슬라이드인가 그거를 사면 복근이 막 거기 나오는 사람 생길죠. 여러분이 건강한 복근을 만들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3일 동안 하다가 배가 땡겨서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진짜 거짓말이죠. 그거 해서 땡겨서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몸짱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육을 1kg 만들기 위해서 매일 헬스장에 3시간씩 운동하고 100kg 이상 되는 스쿼트를 30번, 40번 해야 50세 넘는 사람들이 1kg 만드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일입니다. 근육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걸 알아요. 필라테스 쉽나? 요가 쉽나? 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하다 다 포기합니다. 그러고서 또 TV에서 여러분 몸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막 러닝머신 사고 그거 빨래거리로 만들고 자전거 사고 거기다가 옷걸이 걸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 허비하죠.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고통이 없고 시험이 없고 단련이 없는 성취가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때문에 마음 아파 보지 않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목회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시험이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D.H. 로렌스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면 문제와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완전과 온전함으로 나아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자체를 부각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시험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생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시하거나 차단해버려라. 그러면 해결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피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주신 거고.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의 초기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져요. 교회가 더 놀랍게 성장해요. 핍박하면 할수록 교인들이 더 많이 모입니다. 박해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 건강해집니다. 어느 교회 초기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위대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속에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너무 외부적인 그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시험이라면 시험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뭘 붙들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한 중심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또 부흥하며 비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온전한 중심을 주는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할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교회 내부를 통해서, 교회 밖에서 이런 거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가 피 색깔 같으니까 이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하게 서가니까 쟤네들은 피를 마시는 이단의 종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오해를 받아 죽어가면서 오해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데서 끝까지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네. 죽이는 로마 군인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남자분들한테 부르는 입장이 애매하니까 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분들에게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욕했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잡으려고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쟤네들은 근친상간한다. 그걸 인세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확 퍼지면서 저 나쁜 종교다.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나서 네로 황제는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원래 이렇게 피 마시고 근친상간하는 종족들이니까 불까지 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헛소리를 하거나 주변에 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교회가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시험이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마귀에게 온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 이것을 바른 방법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잘 구분하세요. 마귀에게 온 시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길에서 떠나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뿌린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데 이게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아름답게 하라고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법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중심으로 다가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1절에 야고보가 바라보는 핍박당에 흩어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아프니? 그래서 다 전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12지파들 내가 say hello 잘 있니? 라고 문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품고 있습니다. 뭐냐? 시험을 겪고 이기다 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아 온전한 너의 진짜 믿음이 뭔지 알겠지? 라고 하는 질문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아무에게도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또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교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경제활동과 세상의 어떤 일보다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냥 놀고 먹으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생기면서 하는 게 근육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의 근육과 힘과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험으로부터 온다는 것. 절대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잘 이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로서 교구 목회를 하는데 한 성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아파트에, 그 반포 지역인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길거리 가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 불신자가 얼마 전에 했던 교회 바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데 이 도가 좀 심한 거예요. 근데 계속 듣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눈초리를 보더니 그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갔다는 거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는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불신자라는 분이 그 권사님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교회를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서 온 그 층에 있는 주민들을 소문내고 관리소장까지 불러서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저도 놀라가지고 하루 정도 기도하다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위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교구인데 이교구 목사로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너무 밝은 목소리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분명해졌어요. 그 뭐가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기회에 그 저를 그렇게 한 불신자 동네 주민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3개월 후에 새생명 축제 때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그분이 서리 집사로 교회에 임명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과연 시험은 굉장히 나쁜 것인가?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막 던져주는 막 화살 같은 것인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건강하라고, 분별하라고, 잘 걸르라고.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전자 중심, 내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의 신앙의 중심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이 아니라 진짜 믿고 있는가, 컨퍼메이션,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겁을 나게 만들거나 짜증나게 만들거나 도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길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있을까요? 야속한 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왜냐? 아니, 자녀가 아파요. 그런데 사업도 힘들어요. 신앙에도 위기가 왔어요. 관계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 기쁘게 여기라고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타협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시험을 이기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자녀 아픈 게 나아질 수 있고 사업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더 좋은 기쁨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교회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교회는 설교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 건물에 모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좋은 사람끼리 짝짝꿍하며 만나는 클럽이 아니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정준욱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아무개 권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극복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승리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시험을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내 프로세스 알아. 조금 힘들지만 이거 이겨내면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미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같이 축복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면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니 사업이 안 되는데 왜 기뻐해요? 속상한데 왜 기뻐하냐고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간도 짧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대가로 그 사람을 쓰시는데 놀랍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 사실 좀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의 이 형태들이에요. 축복의 원리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 위임제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2차 때는 전도를 했는데 3차 때는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인들이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성장하려고 그러면 교회 들어와서 분란 일으켜서 망가뜨리고 성장하려면 분란 일으키면 안 되겠다. 내가 에베소 교회 가서 직접 목회를 해야겠다 하면서 바울이 그냥 교회만 개척하고 나왔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만 3년간 목회를 합니다.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바울이 그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때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관계와 첩자들을 사용해서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정 안 되니까 바울이 얘기한 말들을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다 되다 보니까 이게 갈리오 총독으로 임명한 총독에게 거짓으로 고소해서 재판까지 걸어버려요. 그때 바울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같이 그동안 세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참아줬던 장로님들과 밀레돈 섬에서 울면서 작별의 이별을 합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18절, 19절, 36절에서 3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되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 장로님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니 다 울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요. 그 교회를 떠나서 복음의 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소식을 에베소 교회로 받았어요. 그 후에 괜찮아졌냐? 괜찮아졌다가 또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데라고 하면서 쓴 복음 그 편지가 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예요. 쓰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괜찮아졌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최후의 수단을 해야겠다.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아들같이 여기고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목회자 젊은 디모데를 보여야겠다 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전서를 썼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디모데후서에다 이렇게 씁니다. 너의 연소함과 너희가 날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생명 걸고 목회하게 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느낀 거죠. 사형 날짜가 얼마 먼지 않았다.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따뜻한 봄이 되면 나를 칼로 목 베어 죽일 것이다 생각해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야 두터운 외투 하나와 두루마기 성경 갖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걸 갖고 와요. 그리고 디모데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네가 잘 섬겨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1년 후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고 에베소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 너무너무 그 에베소 교회를 안정되는 것이 속상하니까 유대인들이 보낸 폭력배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디모데가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그러한 바울의 순교와 디모데의 순교의 피가 떨어지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에베소 교회가 원래 핍박이 있고 분란이 많은 교회였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이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과 평신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단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나누는 모든 교회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목회자의 피와 눈물도 있었고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시험을 잘 이겨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왜 겪어야 하냐고요? 물어보면 저는 인간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을 왜 겪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이 땅을 흔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면 우리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하시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섬기시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평안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귀에 속삭이는 은은한 음성처럼 들리지만 고통 가운데 시험 가운데 이겨내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외치는 메가폰 음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녀 백신을 신청해서 백신을 맞았어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니 3일간 정말 아팠어요. 주일인데도 사실 지난 주일 표시도 못 내고 끙끙거리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죠. 하지만 작은 바이러스를 미리 집어넣어가지고 큰 바이러스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역사를 하는 백신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왜 이 교회 다니는데 시험이 많아? 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난 잘하는데 시험이 많아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질문에서 벗어나 시험은 있기 마련.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시험을 원망하지 말자. 마귀에게 주는 시험이란 무시하고 차단해버리자.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면 이 시험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자. 멋지게 기도로 이겨내자.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대하자.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